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고, 때때로는 감당해야 될 장소가 있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꼭 붙이셔야 하는가? 왜 꼭 사울이 나의 위에 세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꼭 통과하게 하시는가? 또 때때로는 왜 하나님은 아둘람 안에 나를 머물게 하시는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둘람 속에 머물렀던 기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적어도 5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동굴 속에 그곳을 요새 삼고 하나님께서 아둘람 속에 다윗을 연단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머물기 싫어서 오늘 보니까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서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안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요새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부모들에게 좀 부모님들의 안위를 좀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모압 왕에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이렇게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나서 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모압과 유대 변방에서 머물면서 그곳을 요새 삼아서 머물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선지자 갓이 나타났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갓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예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모압과 유대 변방에서 그곳을 네가 요새 삼지 말고 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참으로 참 야속한 말이죠. 그렇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또 사울이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또 아둘람으로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딱 뭐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헤레 수풀에 이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에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또다시 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사울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둘람 속으로 들어가서 기나긴 흑암의 시간 속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참으로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되어야 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또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훈련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관념과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떻게 진짜 위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영광이 되는가를 경험하게 하셔서 진짜 내 신앙이 주님과의 뜨거운 친밀함 속에서 깊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패러그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적이 나를 우겨싸고 모든 상황이 나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 깊은 동굴에 쳐박을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나의 존재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한 줄기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어두운 아둘람 동굴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시편에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3개의 시를 우리는 잠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깊은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노래. 우리의 인생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섭리 속에 두셔서 아둘람의 시간을 지나게 하고 아둘람 그 동굴 속에 깊은 시간들을 통과하게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노래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이 드렸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둘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깊은 찬양이 깊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예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52편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앞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다윗이 계속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뭐냐면 놉 땅에 거하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너무도 허기지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좀 뭔가 허기진 이 배고픔을 좀 덜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무엇을 주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무엇인가 무기가 없느냐 하고 구할 때 무엇을 줍니까? 네가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골리앗의 칼을 내줘요. 예전에 사실은 뭐예요? 다윗은 칼과 단창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면서도 충만했던 이 다윗이 길어지는 고난 속에서 연단이 깊어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점점 연약해지더니, 예전에는 오히려 물맷돌만 가지고도 충만했던 이 다윗이 오히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게 되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때때로 위기의 깊은 시간을 지날 때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줬는데, 이때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사울이 심었던 첩자 하나가 아히멜렉 제사장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첩자로 지금 그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보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이 광경을, 일말의 어떤 광경을 봅니다. 사실은 아히멜렉은 의도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도움을 청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반응해 준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조용히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마치 다윗 왕을 도운 것처럼 이렇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다음에 보면 사울이 뭐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모든 제사장을,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85명을 모아놓고 뭐요? 은밀하게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목을 치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감히 제사장들의 어떤 목을 친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85명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제사장들 다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고,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만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을 이 아둘람 굴에서 돌봐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배경이 돼요. 그래서 시편 5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그 위에 이제 시편을 항상 보면은 그 이 노래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항상 부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어디서 듣게 되냐면 아둘람 굴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르는 노래인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지금 누구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냐면 악한 자 에돔 사람 도액을 겨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 도액을 영혼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뿌리를 뽑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면 악한 자 도액이 도액을 통해서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쳐 죽이는 것들을 보면서 불의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공의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영혼에서 뽑아버리시옵소서라고 고발한 후에 그 가운데서도 깊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들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여러분, 감람나무 영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람나무.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세 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감람나무,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는 사실은 누구를 항상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된 백성을 상징할 때 항상 이 세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뽑는 이야기를 하나의 우화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감람나무가 많은 나무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우리들의 왕 좀 되주라 했을 때 감람나무가 했던 말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그대로 우리 시편 놔두고 사사기 우리 9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 가봅니다. 자, 구약 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 좀 되라 라고 말할 때 감람나무가 나무들에게 무엇을 대답합니까?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그래서 감람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 되기 싫다는 거예요. 야, 나에게서 나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존귀한 일을 놔두고 내가 무슨 나무들 위에 내가 나를 높여서 왕을 한단 말이야.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나에게는 훨씬 영광스러운 일인데 나에게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왕보다 훨씬 더 깊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무엇과 무엇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촛대에 불을 밝혀요. 어떤 기름을 사용할까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고 나에게서 나는 그 기름으로 감람유는 사람들에게 치유용으로 쓰입니다. 치유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그런데 기름은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을 얻으려면 감람 열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름 짜는 즙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져야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나의 어떤 헌신으로 인해서 나의 수고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감람나무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동산에 올라가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뭐예요? 기름을 짜는 즙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기계 또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함께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면 참 감람나무 열매 나무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어디요? 기름 짜는 즙틀에 들어가고 자기를 짓이김으로 인해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헌신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 영성은 뭐냐면 자신을 헌신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감람나무는 하나는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리는 반면에 또 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장수를 해요.
일단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수백 년 동안 장수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여러분, 이것을 조용히 생각하면 다윗의 생애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될 텐데, 바로 존귀와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다윗 안에 있는 깊은 영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붙이고 광야의 연단 속에 드러내고 아둘람 굴 속에 집어넣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깊은 왕의 영성을 세워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다윗의 그 위에서 왕들이 계속 일어나리라 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깊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인가 연단이 있고 쉽지 않은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고 쉽지 않은 사람들이 붙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감당해내야 되고, 어떨 때는 연단의 장소를 감당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감당해야 될 이런 연단이 나한테 찾아올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깊은 영성으로 나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위해서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직위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윗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 합당한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을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집어넣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어느 땅에서나 심어만 놓기만 하면 잘 자라요. 그래서 마른 땅이든 젖은 땅이든 모래 땅이든 어떤 돌 땅이든 틈만 있으면 거기에 씨만 뿌려지면 거기서 잘 자라요. 다윗의 생애가 그렇죠. 광야에서 심어놨던, 왕궁에 심어놨던, 그를 아둘람 굼에 심어놨던 그곳에서도 다윗은 잘 자라나요. 그렇죠.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속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당신은 결코 감람나무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감람나무의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든지 아니면 찍혀서 이렇게 그 밑둥이만 남았든지 상관없이 조금만 시간이 나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 다시 가지가 나는 것이 감람나무가 보여주는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죠. 그렇죠. 쉽지 않은 광야의 연단 시간에 대적 사울이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악인들이 악행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악인이 득세해 보이는 불합리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다윗은 그것에서 주눅들지 않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깊은 아둘람 굴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야.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눈 유인물에 시편 52편 8절과 9절 속에 저는 이 뒷부분을 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야, 어떻게 쉽지 않는 이런 불의가 득세해 보이고 뭔가 눈에 모순처럼 보이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윗 안에 있는 깊은 기적과 같은 영성은 이것이 아닐까?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을 향한 쓴뿌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여.
두 번째 노래입니다. 시편 142편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2편 아둘람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두 번째 노래. 시편 142편 그 위에 또 부지가 나오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진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5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조용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연되어져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약속보다는 눈에 나타나는 상황은 그 약속의 정반대편으로 오히려 역행해서 더욱더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우리 안에는 절망감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고, 사울에게 붙여가지고 사울의 기나긴 그런 고난을, 사울로 말미암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처럼,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뭐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분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보면 지금 이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무엇을 해봤어요? 무엇인가 사람을 찾아가서 기대 보려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합전에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아기스 왕 찾아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좀 피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다윗 아닙니까? 라고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부모님을 좀 더 또 살려보려고 뭐예요? 모압 왕을 찾아가요. 무엇인가 인생들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데 사실은 찾아가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누가 자기를 배신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여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자기도 지금 사실은 뭐예요? 지금 죽을 맛인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수욕을 당할 때 기꺼이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전쟁을 치러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또 사울의 군대들이 또 와요. 많은 인생들을 의지해 보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정말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돌아왔을 때 그 허탈감에, 그 고독감에서 다윗이 정말 이제는 정말 깊이 절망 가운데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신과 배신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님만이 나이가 붙들 수 있는 나의 분깃이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이 다윗 안에서 진실되도록 깊어지도록 절박하도록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요?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의 진짜 능력은 어떤 고백에서 나오냐면 이 만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나온다.
뭐예요? 그냥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될 때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고백이 깊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때때로는 사울을 허락하기도 하고, 대적이 오히려 강한 그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고, 상황이 오히려 뭐요? 우리를 짓누르도록 오히려 그 무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상황도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고 뭐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진실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을 나는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요,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와 이 그 세일산 거민들, 에돔 족속들이 3개 연합군들이 함께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과 그 유대 백성들이 골짜기에 수세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수세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의지할 리가 없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그 지략과 계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기적의 떡을 먹어봤던 사람들, 많은 기적의 수혜자들로부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모두 다 자기를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심지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다 도망거린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의 깊은 절규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여,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아둘람의 깊은 시간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속에 진실한 그 고백들, 그 고백이 깊어지고 절박해지고 정말 간절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노래가 57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아둘람의 노래 3번째 57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노래이죠. 57편 부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다스엣, 이 뜻은 뭐냐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57편을 우리가 이제 조용히 보면 그 앞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기가 그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소와 조롱과 이 수많은 그 비방들, 막 이런 것들을 견뎌가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깊은 어떤 절망의 깊은 곳에 갔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오늘 어떤 분의 제가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 어떤 삶에 묻어있는 간증을 들려주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목사님, 제가 그렇게 고난 당할 때에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예수님 손을 놓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손 놓으면은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한순간도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은 적이 없다고. 내가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몇백 번을 그 주님을 부르면서 그 순간을 지내왔나라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어떤 그 깊은 재앙과 이렇게 어떤 어두운 어떤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 갑자기 5절에 무엇인가를 다르게 이 전반 어떤 그 대반전의 고백을 하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까요? 지금 방금 전까지 뭐예요? 저들의 막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또다. 어떤 저들의 그 오는 비방과 이런 것들의 이런 모든 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했던 다윗이 갑자기 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대적들이 지금 조여오는 모든 이 계략과 이런 것들을 다 헛되고 공허한 것들로 다 선포한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알다셋이라고 하는 뜻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조여오고 비방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 앞에 숱한 그물을 놓을지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그런 그 대반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깊은 아둘람의 그 동굴 속에서 흑암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대적의 비방에 귀를 열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자기의 시선에 보였던 모든 문제들을 다 닫아버리고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는 높이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타래처럼 많은 상황들이 꼬일지라도 항상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초점을 놓고 그분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게 지금 다윗의 깊은 신앙의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뭐라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내가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평생의 유일한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하나의 갈망입니다. 왜?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나의 영광이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
뭐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을 바라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다윗은 새벽을 이야기를 해요. 새벽 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저는 새벽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맞아. 하루 해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야.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에 펼쳐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이 내가 풀어야 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새벽 시간에 무엇을 봐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영혼이 압도당해야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은 하루 해가 출발하기 전에 내 첫 단추를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나를 연결시켜서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들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의 영광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특별히 뭐요? 성경에 나타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던 그 새벽의 영광. 그래 뭐예요? 빈 그물로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수고 없이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새벽에 그 배에 올라타시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2배 가득하게 만선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는 그 새벽.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놀라운 그 새벽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불렀던 이 그 아둘람의 그 노래들을 한번 조용히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둘람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깊은 절망에 주눅들고 무너지고 우겨싸움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알다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붙들고 있는 내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변개할 수 없는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서 불평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깊어지고 어떤 원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배가 깊어지고.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꼭 장소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곳이 성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이라 해서 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진실한 예배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찬송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도 야밤에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곳에 놀라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둘람의 노래를 조용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면서 시편 52편에 고백했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내가 또 뭐요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깃이 되시나이다. 시편 57편에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예요? 그 어떤 침륜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나는 확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영광 안에 있는 나의 또 영광을 붙들 것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오늘 붙드시옵소서라고 그 고백했던 아둘람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